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오늘은 10절 말씀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르우는 32년을 살며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수룩은 3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3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놀라운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손길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배려를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기뻐하는,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고 필요한 말씀을 세심하게 따뜻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얼른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에서부터 여기 9절까지가 바벨탑을 쌓는 엄청난 이 인간의 배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 때문에 바벨탑을 쌓던 것을 못 쌓게 하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소통이 한 말로 소통하던 시대가 끝나고 많은 말이 퍼져가지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는 슬픈 운명. 그래서 언어 혼잡과 그다음에 흩어짐이라고 하는 비참한 바벨탑 사건의 소위 말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이 11장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 말은요, 이 바벨탑을 쌓은 장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는 여기 제일 중요한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 평지에다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또 이끄심과 약속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첫째,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여기 제가 네 가지로 이 4절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을 해놓고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이 건물을 하늘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그러니까 저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말은 목표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대단한 목표구나 하지만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 가지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사탄 루시퍼가 여기 지금 인간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이 건물을 하늘 꼭대기에 세워 하늘까지 올라가면 돼. 아무리 홍수가 나도 하늘 꼭대기까지는 물을 못 채우거든. 세상의 높은 산은 다 덮였지만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 집을 튼튼히 지어가지고 우리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늘 꼭대기라는 목표가요, 오늘 우리 인간의 꿈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욕망을 채운 사람도 하늘 꼭대기를 마음으로 그리면서 살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처럼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여기 그런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꿈이 여기 사탄의 꿈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던 본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나는 게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 1등 하는 거, 고시 패스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이름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고, 그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잘 몰라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여러분 산에 소풍 가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짓 가운데요, 바위에다가 뭐를 써요? 남의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을 써요? 어떻게 써요? 어떤 방법으로, 야, 올 때 내가 징을 좀 갖고 올 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온갖 방법으로요, 그 못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와서 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자기 이름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나 여기 왔다가 갔노라 이렇게 써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거예요. 돌이 없으면 어디다 새겨요? 멀쩡한 것을 나무에다가 막 이름을 새길 때도 있고요. 온갖 방법으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에요. 목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아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미리 선포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온 지면에 퍼져서 살아라. 하고 이 지면에 모든 인간이 장악을 해서 다스리라고 했건만 흩어지지 말자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가 혼잡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혼돈이 와버렸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일이 안 되니까 드디어 그들은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거기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랬는데요. 흩어지면 여러분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지금 읽은 이 성경 창세기 11장 사건이 이것이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저지른 4대 반역 사건, 4대 소위 말하는 큰 사건,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지금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인간에게 주시면서 너네들은 마음껏 이 에덴 동산에 과일도 따먹고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를 잘하거라. 그런데 저기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는다. 알았지? 하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 한 가지 빼놓고는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만약 우리 어머니가 많은 것을 다 알아서 먹는데 저 냉장고 위에는 저거는 만지지 마. 그러면요. 호기심이 가요, 안 가요? 사람은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젖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애를 낳았을 때 항상 그때는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애를 대신 키울 수 있는 우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겨서 거기서 짜가지고 소위 그 맘죽이라 해요. 맘죽. 쌀가루를 죽을 만들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짜낸 거를 약간의 설탕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그 젖병에다가 애기한테다가 물려주는 걸 봤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어디서 누가 줘서 그런지 분유를 어디서 구했는가 봐요. 그 분유를 저는 그때까지 뭔지 몰랐어요. 어릴 때.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 선반에다가 저 올려놓고 저거 손대지 마 그러는데요. 엄마가 왜 손대지 말라 그랬는가 싶어가지고 의자를 하나 구해가지고요. 위에 올라가서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냄새도 좋고 조금 입에 대보니까 맛이 있어요. 이거 못 먹게 하려고 그랬구나. 애기 생각은 안 하고요. 한 숟가락 탁 퍼가지고 먹고 물 마시고 살짝 덮어놓고 안 먹은 척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걸 딱 뚜껑을 열어보더니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먹었어? 이걸 그러니까 다 얼굴에 쓰여 있어. 너 먹었지? 너무 먹지 말라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서 먹었어요 하고 또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먹을 게 그때는 없으니까요. 그걸 훔쳐먹는 일을 제가 여러 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호기심이 많은 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더 호기심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아담한테 가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요. 여자를 살짝 꼬드겨가지고, 야, 이거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너 모르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똑똑해진단 말이야. 먹으면 대단해져. 그걸 하나님이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하니까 여자가 그 과일을 유심히 보니까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첫째,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 아주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 아주 이쁘게 보이고 특별하게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냥 따먹고, 그걸 혼자만 먹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따가지고 남편에게도 줬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담이 그거 뭐야? 하나님 먹지 말란 거였는데 왜 따왔어? 그러면 나 혼자 죽을게요. 당신은 그냥 나를 버리고 사세요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남자의 약함은 여자의 눈물이에요. 끝났나? 얻어먹은 거예요. 그 기록은 안 됐지만요, 상상을 해보니까 아담이 따먹은 아내의 그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므로 하나님이 둘이를 추궁할 때 하와야 너 어째 따먹었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 너 왜 먹었니? 왜? 약속은 아담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류의 비극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영적인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가 다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DNA가 속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셨는데 에덴 동산을 영원히 열어주지 않고, 영원히 이제 비참하게 살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만드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씨예요? 남자의 씨예요. 여자 혼자서 애를 낳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 마리아뿐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 그런 케이스가 여기저기도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몸에다가 소위 생명의 씨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를 만들어서 여자가 낳은 씨, 여자의 씨 임마누엘,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사건의 비참한 심판과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 두 아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인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인은 농사한 농산물 중에서 골라가지고 좋은 걸 차려놓고, 하나님, 제가 땀 흘려 고생한 결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자기가 고생한 결과를 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내 정성을 받아주시겠지 하고 바쳤는데 하나님은 거절을 하신 거예요.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양치기인데, 여러분 양치기가 고생이 많아요? 농사꾼보다 고생이 적어요? 양떼를 들에다가 풀밭에다가 그냥 내놓으면 지들이 다 풀 뜯어먹고
근데 갈 때쯤 되면요, 양떼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돼요. 그는 양떼를 모는 목자는 대부분 다요, 언덕 위에서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요, 조용하게 묵상을 하거나 무슨 우리 같으면 책이 있다면 책을 보고 아니면 그냥 자고 쉬고 하는 것이 목자의 위치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는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옷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쫓아낸 게 아니라 옷을 입혀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에덴에서 쫓아냈구나. 그러면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 양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용서를 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피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이 아벨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록, 양이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였던가를 히브리서 11장에,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도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지.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었다가는 사기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양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았는데 그 제물이 뛰어난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희생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은 형한테 살해돼가지고 죽어버렸지만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어린 양의 뛰어난 얘기가 예수님 때까지 왔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요,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야 하고 이 아벨이 바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살인자가 누군가?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은 첫 번째 그 마귀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마귀의 첫 번째 욕망은 살인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일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은 마귀가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일에 능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마귀의 인도를 받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의 배후에서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성질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욕심부리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도둑질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전부가 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운명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왜 갑자기 바벨론의 그 사건이 운명이 너무 슬픈 운명인데 갑자기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왜 셈이냐? 그 다음 하나는 왜 읽어보면 읽을수록 마음에서 막 이 마음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자 창세기 11장 10절 봅니다.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이런 얘기를 읽으면요 착 마음에서 걸리는 게 500년? 아니 500년을 살았다고? 말이 돼? 거기서 그냥 마음이 착 가라앉아 버려요. 계속해서 500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403년을 살았다, 또 430년을 살았다, 209년을 살았다, 207년을 살았다, 200년을 살았다, 190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이가 점점 축소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뒤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으며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이 5장 족보에는요 800년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9장에 11장에 가보면 평균이 300~400년으로 줄어버렸어요. 3배나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훨씬 줄어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은요, 인간이 거의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니, 80년도 아니고 무슨 800년을 살다니, 이게 말이야. 그래서 이걸 소설이라 그러고요, 이걸 환상적인 얘기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읽다가 말고, 거짓말이야. 자기 상식에 안 맞으니까요, 거절해요. 근데 여러분, 이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고 1000년 가까이 산 얘기가요, 이 지상에 다시 한번 복구가 돼요. 천년 왕국이 딱 오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지구가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구가 되고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000년을 사는 놀라운 수명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줘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과거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인간이 지상에서 1000년을 살다니 말이나 되느냐 그러는데, 아담만 해도 930살을 살았고요, 노아는 935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내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을 그냥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는 예언을 하셨고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면서 500년에서 400년으로, 400년에서 300년으로, 300년에서 200년으로 짧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경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창세기 5장과 11장의 얘기를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자연 조건과 환경이 어떻길래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하고 분석해 본 결과 과학적으로 맞다는 답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지구에 이 환경이 사계절이 있거나 추위와 더위가 있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환경, 다시 말하면요, 온실과 같은 환경에서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바람을, 찬바람을 맞거나,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근데 더위를 타거나 추위를 타거나 전혀 폭풍이 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바람이 그런 게 전혀 없이 완전한 온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온실 속에 있듯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천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아 홍수 때 다 거쳐버리고 이제는 사계절이 왔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부터 어떤 지구의 환경이 되었는가를 간략한 한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말이에요. 여기 땅이라는 단어는 지구라는 단어와 똑같은 earth입니다. earth. 지구라는 이 지구가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뿌리는 때는 봄이고요, 거두는 때는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오며 추위와 더위가 오고 여름과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특별한 것은요, 여기가 낮과 밤은 처음부터 있었지만은요, 여기에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뿌리는 봄과 거두는 가을이 사계절이 있음으로써 이제 조화는 이루어졌지만요, 인간의 수명은 단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요,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도 200세 이하, 100 몇 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저는 120살 먹은 사람 얘기도 들었고 123살까지 사신 얘기도 들었지만은요, 그거는 우리 시대의 얘기고 옛날 시대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물어보면 되고요, 주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옳거니,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이 930살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셈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셈의 세대들, 셈의 족보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10절부터 32절까지가 셈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 인물은,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요, 여러분,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는가를 보면요, 깜짝 놀랄 성경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그 다음에 30절에 사레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린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어디로 데려갔느냐? 밑에 보세요.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 머물러 가지고 그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어요. 보세요, 밑에.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러면요, 우리 생각에 12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에 이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걸로 저도 오랫도록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니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저 뒤로 가가지고 사무엘상 바로 사사기 바로 앞에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 24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절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의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직무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아브라함은 어떠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가요, 우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특별한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외경에 속한 유대 정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들을 때 그 외경에서 본 선생님들이 들려준 얘기를 말한다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큰 창고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많이 세워놨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몰래 들어가가지고요, 망치로 그냥 우상을 탁 깨버려, 부숴버렸어요. 그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이거 어찌 된 거냐 하고 했더니 아버지 막 창고에서 막 우당탕 하길래 뭐가 그런가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보니까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누군데? 대장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우상이 어떻게 다른 우상을 때려 부신다는 말이냐? 저 우상이 대장입니다. 저게 큰 대장이요. 그래서 저게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동생들 작은 것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웃는 얘기예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였지만요, 아브라함은 밑에 보세요. 창세기 24장 3절 아버지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지만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나니 그것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았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요, 끌고 나오듯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서를 얘기하잖아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요,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택받은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믿는 사람의 죄만 용서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용서해 놓았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을 때는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았는데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 하고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요한일서 2장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만 용서해 주신 줄 알았더니 저들도 다 용서해 놓았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 뒤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구원받은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믿는 사람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여러분, 화해 헌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희생했는데, 그 희생당하신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의 죄만 지고 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그럼 여기에 죄를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라는 말은요,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 화해시키는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이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용서됐다고? 뭔 말이야? 나 용서받을 거 없어. 나 별로 죄를 몰라. 죄를 모르면 용서가 뭔지 모르지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용서받은 것을 믿게 되면 모든 죄가 단번에 탁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을 롯을 낳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31절에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요,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인솔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면서 하란에 그냥 정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인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릴 때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하는데 아버지가 앞장서 가지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가다가 하란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굉장히 큰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다 나와요. 자, 아브라함 이 얘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요, 계통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셨다는 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씨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받고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목적은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부심을 갖고 아브라함 계통이면서도 다윗 왕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기는 믿었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가 BC 2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민족은 역사 속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짓눌리고 페르시아에게 짓눌리고 헬라에게 짓눌리고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기원전 6세기부터 얻어맞던 그 민족들이 서기 1세기에 와서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가 나타나가지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고 유대 민족을 100만 명이나 끌어다가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요 세상 각 나라에 흩어버렸어요. 쫓아낸 게 아니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히브리 언어와 그것을 지키고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 지상에 그런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그다음에 두 번째 가인이 동생을 죽인 범죄,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세 번째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해 버리니까 대책 없이 끝난 것 같은데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무지개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이미지가 십자가 속에 무지개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되고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렸지만은 그들이 흩어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롭지만요,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사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법관인 아버지가요, 자식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럼 아버지는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워야 되는데 공의는 무시해버리고 사랑을 세우려면 그 아들을 무죄로 석방해버리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죄대로 형벌을 안 내리고 그냥 무죄하고 죄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판 과정도요, 자기 마음에 들면 무죄를 때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죄가 없어서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만드는 것이 공의를 저버린 정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를 철저히 형벌하시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현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죄를 철저하게 멸종시키는 현장이 십자가고 죄인을 철저하게 의인 만드는 것이 십자가예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의 틀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형벌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쳐다만 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는 십자가 처형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십자가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적십자 사도 있고요. 적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적십자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쓰러져 있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무조건 끌어다가 치료해 주는 것이 적십자사예요. 십자가 속에 많은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그다음에 연합과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 속에 다 어려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도구가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비전이 거기 다 서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미지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중심해서 이제 창세기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11장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자,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인간의 경영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반대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되고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9절인데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자, 흩어진 인간들이 방향 감각이 없고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막 떠도는 거예요. 양떼들도요, 목자가 없으면 떠도는 양이, 길 잃은 양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양떼를 탁 깔아놓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저것이 막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면 양떼를 멀리 가버린 거를 내버려두고 목자가 안 가니까요, 그 양떼를 찾기 위해서 쇠퍼드를 데리고 다녀요. 훈련시킨 쇠퍼드.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고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서 쇠퍼드입니다. 개예요, 개. 휘파람을 확 불면요, 개가 저 멀리 가 있는 양을 쫓아가가지고 어디로 인도해요? 때 있는 곳으로 막 몰아붙여요. 그래서 성경에 길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양의 본성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인간을 양이라고 비유해가지고요, 길 잃어버린 양이 각각 자기 길로 가는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냥 돌아오지도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 잃어버린 양처럼 돌아다니던 양떼를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목자이신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했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이에요. 4절, 5절 다시 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어제 어떤 우리 식구들 중에서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미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분들한테 어제 어땠어요? 했더니 좋았어요. 힐링이 됐어요. 여러분, 힐링이란 말이 뭐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힐링이 뭐냐면 맑은 공기를 마셨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막 차도 마시면서 이바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힐링이 됐대요. 인간적으로도 육신의 힐링이 되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로만 가면 영혼의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게 돼요. 여기 우리 주님이요, 보세요, 밑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데 갑자기 늑대가 닥쳐오거나 야생동물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목자인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덤벼들어 가지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운 얘기도 기록되어 있듯이요. 야생동물은 항상 노리고 있어요. 잡아먹을 거를. 사탄의 권세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셰퍼드를 보내가지고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이 때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 여러분 양머리 할 때 보면요, 셰퍼드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막 약간 겁을 주는 것처럼 막 쫓아가가지고 이 양으로 하여금 때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작전을 펴는 거 보면요, 훈련을 잘 받은 그 셰퍼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죠? 개예요, 개. 저는 셰퍼드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무리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자가 셰퍼드를 이뻐는 하지만요, 셰퍼드를 존경합니까? 아셔야 돼요. 저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한 분만 존경받고 저는 쓰다듬어주면 돼요. 여러분 개를 쓰다듬어주면서 막 이렇게 만지면 개가 어쩔 줄 몰라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 끝내는 게 뭐예요? 조금씩 먹을 거 과자를 몇 개 넣어주면 그리 좋아해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운명을 지닌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걸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짧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받음으로써 이제 이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는데 어떤 언약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그와 얘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이 얘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들은 우리 조상이야. 너네들은 아브라함하고 뭔 관계가 있어? 바보 같은 것들. 너는 너희 할아버지 없어? 우리 할아버지야 그분이. 하고 유대 민족은요 철저히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부심으로 삼고 우리 이방인들을 할례도 없이 무할례자들, 아주 더러운 것들, 개 같은 것들. 우리 이방인 보고 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어떤 여자가 도움을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니까요,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뭐요? 나를 개로 알아요? 참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참 진짜 나쁜 선생이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도 개 아이들이 먹던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딴 거 뺏어서 달라는 말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라는 뜻으로요, 아브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함 말고 아브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높다고. 그걸 또 줄여서는 위대한 아버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영어로 번역할 땐 Great Father예요. 큰 아버지라는 말도 되고 위대한 아버지.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아브라함 그러면 사람들한테서 위대한 아버지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아브라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위대한 아버지가 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거라.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 밑에 보세요. 4절. 나로 바라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은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딱 바꿔줘 버려요. 그리고요, 그거를 언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9절부터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줘요. 자, 밑에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전부 노예까지 아브라함 밑에 있는 사람을 남자들은 다 할례를 준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요, 유대인만 받는 할례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랐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결혼을 하려고 유대인 가운데 어떤 처녀가요, 이방 남자하고 친해지면요, 결혼을 부모가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면 시켜줄게. 할례를 받으란 말은요, 유대인의 가정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피부에다가 표를 내는데 할례를 받으면 언약의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시켜줄게 하고요, 약속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고, 유월절 축복을 맛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이 할례가 유대 민족에게는 민족적 하나의 정기요, 그 다음에 민족적 하나의 정체성을 그 할례를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해 본 결과 놀랍게도 유대 여자들은 암이 없어요. 자궁암이.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궁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이방 땅이 다 받아도 돼. 할례 받아도. 그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굉장히 위생에 좋고 건강에도 좋아하고 할례를 많이 주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둬요. 아들 낳으면 할례를 줘요. 할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그냥 수술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할례를 통해서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례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브라함 때면 BC 2000년경에 할례가 있었는데요, BC 한 500년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할례를 받을 때 그렇게 육신의 할례만 할례가 아니야. 진짜 할례는 딴 데 있어 하고 할례의 참된 뜻을요, 예레미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자, 예레미야 9장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것은요, BC 590년경 주로 남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줬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2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 받는 자들을 다 벌하리라.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을 따로 취급하고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든 할례를 안 받은 모든 이방들이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내가 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26절,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요,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나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을 내가 다 벌을 줄 거야 하면서 하반절에서, 자 보세요, 이 모든 민족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것은 무효다. 이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떠난 지
아브라함이 BC 2000년이니까 590년이면요. 아브라함이 떠난 지 1500년 가까이 됐을 때요. 마음의 할례를 딱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자,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는 로마서에 가가지고요. 할례의 의미를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표시해 두고요. 깊이 이 마지막 얘기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2장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할례는 껍데기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며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글자 안에 있다는 말은 법칙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할례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에 2장 25절에 제목이 율법과 할례 그래가지고요. 할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이 마음의 할례가 딱 결정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칼을 가지고 남자아이의 성기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잘라버립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포경수술이라 그럽니다. 맞죠? 껍데기를 잘라요. 그게 무엇인가?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포경수술인 것처럼, 할례인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요,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껍질. 골로새 2장. 자, 이제 골로새 2장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장면이 골로새 2장 9절부터 사실은 이 3장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읽기를 바라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밑에 보세요.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었으니까 묻어야지요. 그 다음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사는 게 뭐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두 방면.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걸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해 죽은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나를 함께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함께 죽었다 하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로마서 6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다 지불한 자기를 다 생명을 내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그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데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와 연합을 된 것이죠. 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저도 2번이나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저 갈보리까지요. 큰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에요. 십자가를 끌고 그래서 많이 가길래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래요. 가짜예요.
쇼예요. 그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신성한 생명에 연합이 됨으로써 여기에 다시 11절 12절 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를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다음 매인자, 노예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과 아담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소유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투거나 문제 생기는 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생각이 다르고 손금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비결은 오직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예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understand라 그래요. 그럼 understand라는 말은요, under라는 말은 이중 언어예요. under라는 말은 아래. stand는 어디예요? 수라.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워요? 높아지려고. 네가 뭔데? 뭐 어째? 내 말 들어봐! 하면서 소리 지르는 이유가요, 자기를 이기려고 대들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겠다고 맘먹고 아래로 내려가면 싸움이 벌어져야 안 싸움이 끝나요. 자, 부부싸움 하다가 막 이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깐깐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건 뭔데? 그러면 싸움이 또 벌어져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이 뭐예요? 나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끝나는데 잘못한 걸 꼬집꼬집 파고들면요, 거기서 또 폭발해요. 그게 건방진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언더스탠드 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자,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아들로 오셨을 때에 그가 스스로 뭐가 됐어요? 무명한 자가 되었고 자기 위에다가 종의 형체를 덮었었고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낮아진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사람이요, 건방을 떨고 십자가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무시하고 떠들면 그건 가짜예요. 정말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칭찬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죽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효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에 연합만 하면은 그 생각이 딱 죽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서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조상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 축복이 우리 영적 생활의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고, 그 알리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속에서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열린 사람이라고 믿으면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장소가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연합의 죽음은 내 자신의 혼과 고집과 본성과 모든 과거가 청산됨으로써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길임을 알았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임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을 우리 믿음 안에 항상 소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